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똥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적은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분이 일하실 때가 언제일까? 사람들은 자기가 급할 때, 필요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도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들이 매우 당황하고 또 해결책을 찾느라 분주할 때에 그때도 주님은 잠잠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천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세상이 갈수록 요란스럽고 또 사방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어서 마음이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사방에서 아우성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마치 중환자실처럼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에 대해서 저체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니라. 그것은 다만 인자가 오실 때를 예고하는 그 징조를 보이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인자의 때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 또 생각은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다. 아침의 생각과 저녁이 다르고 조금 전과 지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갑자기 낙심할 수가 있고 또 절망 가운데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변화무쌍한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일까? 여기도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께 고하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사정을 마리아가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에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신앙생활은 때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도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숫자를 세고 있어요. 바로 그 앞에 나다나엘 만나서 그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그가 주님께 나와서 자기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이 그를 인정하신 그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사흘 되던 날에, 또 다른 성경은 그때에, 우리 13절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다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그 시기,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인가? 성경에도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이렇게 지혜 없는 자같이 사는 일들이 가득할 때에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때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 자체가 기회를 얻으라 한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분이 인도를 받는 그때 그 기회를 얻으라.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너희가 같이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때가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농부와 같아가지고 시기를 놓치면은 그것을 다시는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에서도 그 때를 놓친 다음에 그가 울며 불며 회개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바쁘다고 하나님 바빠지신 것도 아니고, 인간이 서두른다고 하나님도 함께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만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깨닫고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준비하게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만을 기다렸어요.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스케줄대로 되는 겁니다. 응답하실 때가 있고, 솔로몬도 말했죠. 만물의 범사에다 때가 있도다.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해가 뜰 때가 있으면 해가 지고,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심을 때가 있고, 각각 때가 있도다. 그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 때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알고 그 때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분이 일하신 분인 줄 알고 그분이 일하신 때를 눈여겨봤다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얻고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역사하고 다른 박질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형편이 주님의 때를 가져오질 않습니다. 주님의 때가 우리 형편을 바꾸실지언정 우리 때가, 우리 형편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비극을 보면서 이런 처참한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다. 신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냐라고 탄식하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 때를 일부러 바꾸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자기 때가 언제 이르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순종을 준비하고 있을 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려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주님께서 때를, 자기의 때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지켜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않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때를 놓치지 않는 부지런하고 충만한 영적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언제 그분이 일하시고 언제 일어나시고 언제 앞장서시고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붙드시고 언제 도우시는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이 성경입니다. 주님이 마침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일하신 때 그곳에 이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때를 사모하고 그 때를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때가 내 영혼에 임할 수 있도록, 그분이 드디어 일어나서 손을 펴시고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그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